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맑은 날과 장마가 교차되는 변화무쌍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길 바라며 장마가 속히 지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치는 목자가 그들에게 매우 친숙한 직업이었기에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를 목자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오늘 일독서인 예레미야서는 하느님으로부터 목자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들인 양들을 잘 돌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들이 한 일은 결국 양떼를 죽이고 흩뜨려버리며 헤매게 하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느님 자신도 불순종하는 양떼를 당신이 나서서 이 나라 저 나라로 헤매도록 하셨지만 양떼를 지키라는 소명을 받은 목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참을 수 없으셨나 봅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빌론에서 귀양살이를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에 맞는 목자를 주심으로써 그들을 돌볼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렇게 참 목자를 세움으로 인해 양떼가 크게 불어날 것이고 더 이상 무서워 떠는 일도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참 목자는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올 것이며 그는 현명한 왕으로서 세상에 올바른 정치를 펴서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모시고 마음 놓고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를 되살려 주시는 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말한 참목자가 바로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참목자의 삶은 불충한 목자의 삶과 어떻게 다를까요? 아무튼 목자로 선택받는 일도 쉽지 않지만 참목자로 살아간다는 일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상세하게 보고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의 선교 활동이 본 궤도에 올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 때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식사를 할 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 중 여러 번 군중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고자 하셨지만 그 뜻을 이루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사람들이 여러 동네에서 달려나와 육로를 통해 예수님 일행을 앞질러 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이 어딘지 모르지만 한적한 곳에서 쉬자는 예수님의 바람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군중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측은하게 여겨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수고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독서에서 말한 불충한 목자들과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참 목자는 자기 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양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목자의 상을 오늘의 시편인 23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목자는 지친 양들을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여 생기를 주는 자이며 또 양들이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그들을 무사히 인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존재입니다. 또 원수들 앞에서 자신의 양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 중요한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알며 따라서 잔이 넘치도록 풍성한 대접을 받게 하신 분이 바로 참목자인 것입니다. 또 참목자는 양들의 필요를 거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쉴 곳을 찾아 떠나셨으나 자신을 찾는 양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존재가 바로 참목자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나오지 않으나 6장 35절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목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휴식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함하여 제자들에게 휴식을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잠시 쉬도록 외딴 곳으로 제자들을 인도하는 모습이 양들을 사랑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과는 다른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까닭은 목자는 우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그들을 목자로 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해석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대화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목자의 삶도 전도서가 말하는 때의 철학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아 드릴 때가 있으면 없앨 때가 있고 건사할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 입을 열 때가 있으면 입을 다물 때가 있다. 밤이 있고 낮이 있듯이 일할 때와 쉴 때가 구분되지 않고 밤낮 없이 일을 하게 된다면 목자는 탈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 세대가 취업시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이 목자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목자와 양들의 구분이 절대적이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가 되는 것은 자식이 탄생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부부만이 존재할 뿐 부모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부모로 만드는 존재는 자식입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이 그 존재에 있어서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존재론적으로 보면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와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이 없다면 목자는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없다면 일종의 들짐승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와 양들은 각자를 목자와 양들로 존립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목자와 양들의 문제를 교회로 가져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교회의 사목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찰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신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사목자로 인정받지만 그리스도 신자이기 때문에 양들의 무리에 속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목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이라도 맡게 된다면 양들도 사목자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이 독서인 사도 바울의 에페소서는 사목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새로운 양들과 기존의 양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차별적인 율법을 폐지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특권인식의 근거가 되었던 율법을 폐지하심으로써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을 당신 안에서 하나로 결합시키는 새로운 법, 즉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보편적 사랑을 가르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다인들의 구별은 사라지고 이들은 동등한 양들, 한 시민, 한 가족으로서 서로가 사목적인 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존재가 됩니다. 목자로서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마태오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잘 담겨 있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그 몸값은 십자가 위에서 치러졌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양들과의 연대와 홀로 있음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모양처럼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만나야 하며 수평적으로는 다른 양들을 만나야 합니다. 또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이 지고 갈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거워 우리의 등이 굽어졌음을 알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자세가 양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짚고 간다면 우리는 주님도 양들도 다 잘 섬기는 목자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